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새벽 묵상 시간에 시편 124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시편 속에 있는 시인은 현재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시인과 동일한 고백을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사실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이유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편드실 만한 예쁜 구석이라고는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못난 구석이 많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못난 짓만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아니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 어린 고백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녀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 동안에 좌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시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이의 젖 먹는 여인이 갓 태어난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잊지 않기 위해서 그의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고스란히 새겨 놓으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신다라는 증표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오,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 가시오 라는 확증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귀한 민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믿어주면서 자신들의 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또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국 땅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울고 부르짖는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물리치고 근동 지역의 승자로 떠오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8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된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 밑에서 유대인들을 관할했던 업무를 맡았던 비서관 격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능히 통달할 수 있을 만큼 율법에 능통된 사람이었고 아론의 형통을 이어받은 제상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굉장히 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에 에스라는 귀한 민들을 모으고 그들을 이끌어서 4개월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심을 기울여서 행했던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너진 영적인 것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다시금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금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했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곳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을 자천한 이들이 에스라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이방 백성들과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이방 백성들의 습속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라는 말을 에스라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이게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규정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근간을 흩어놓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될 지도자들이 더더욱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포로 귀환도 이루어졌고 성전도 재건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무언가 공동체에 굉장히 큰 기틀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면의 상태는 너무나도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내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외형이 좋아 보여도, 내면적 외형이 너무나 좋아 보여도 그 내면까지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귀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외형적 열심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외형적 열심이 반드시 내면의 열심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외형적 노력만큼 내면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형만 그렇게 좋게 보여서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들,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 은혜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외형적인 모습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에스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다 찢어놓고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뜯어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에 이 비보를 들은 야곱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옷을 다 찢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애통함이 표현된 것입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예와 자부심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뜯어냄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기막혀서 참담한 모습 속에 처해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행동은 너무나 큰 애통함이 변해서 분노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주저앉아서 턴곡하면서 탄식하면서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죄라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나 소식을 듣고 에스라처럼 기막히게 그리고 답답하게 놓여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기력감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말입니다.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수혜자는 바로 저라고 여겨집니다. 그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탈북민으로 남한에 온 강은정 자매님의 은혜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간증 속에는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모습을 그냥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답답함과 기막힘 속에서 무기력감이 있었고 좌절감이 있었고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녀를 이끌었던 힘이 있었구나라고 그녀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기막힌 상황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는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있노라고.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은 무엇이냐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이 찬양 속에 나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답답하고 기막힌 상황이십니까?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걸어온 모든 삶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노라고 고백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런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아니, 앉아서 탄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에스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가 너무나 커서 기도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들의 죄라는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라는 고백을 하고 있음에 여러분 눈여겨서 그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가 고백하는 그 죄 가운데는 그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그것은 곧 나의 죄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죄를 저지른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로 심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를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가 나와 동떨어져 있는 죄가 아님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머무는 공동체가 곧 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그 공동체 또한 나의 몸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의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내가 포함된 공동체는 나와 한 몸이다라는 인식을 늘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죄 또한 나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죄 짓는 사람을 보거든 그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잘못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파멸로 몰아갈 죄에 또다시 빠져있는 그 모습을 기막힘과 답답함으로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까 너무나 염려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어찌할 바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분들은 교회로 돌아오셨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내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쯤 이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까? 언제쯤 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과연 언제쯤입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빨리 이러한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속히 이러한 상황이 끝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입니다. 능력 없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왜 이 상황 속에 있는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곳으로 몰아넣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답답하고 기막힌 상황 속으로 나를 몰아넣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이 발견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상황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지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기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난 것이지요. 이때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긴 흉년이 끝나게 됩니다. 만일에 둘째 아들이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셔서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주셔서 또 다른 길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면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빨리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으로 몰아넣었지?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아버지의 집을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사인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빨리 상황을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나를 이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셨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주님, 이 상황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보다 더 무서운 상황을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기막히고 답답한 이 상황을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결론은 어떠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모습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리는 또다시 광야의 자리로 40년간 들어설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또다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 상황이 바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막히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상황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듣고 부르짖는 그 현장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왜 하나님 기막히고 답답한 이 상황 속으로 나를 몰아넣어 주셨습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그곳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처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소망의 끈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임을 확연하게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기막히고 답답한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능력 앞에 기쁨과 감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